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한 두세 장 정도에 걸쳐서 다윗이 황궁하는 과정에서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시바와 시므이는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어제 19장 후반절에서는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정말 나이든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다윗을 배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들이 이 열 지파와 나머지 다윗 유다 지파와 나머지 열 지파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내려가서 맨 먼저 다윗을 요단강에서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열 지파들, 그러니까 남왕국에 있는 유다하고 북쪽에 있는 열 지파의 리더들이 또 나와가지고 유다 지파를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너희만 내려가서 다윗을 맞이할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너가 혹시 다윗에게 너 잘 보여가지고 너희들만 좋은 혜택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유다 지파를 비난을 하는 내용이 19장 4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지만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왕국은 그냥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열 지파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지금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떠나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이게 왕을 도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을 차지해 가지고 자기들만 잘 보여 가지고 왕에게 나중에 좀 좋은 자리를 얻고 혜택을 얻으려고 왕을 너희가 도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변론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왕은 우리의 종친 아니냐? 우리가 같은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우리가 먼저 맞이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있느냐? 우리가 받아먹은 거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다 지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 대하여 우리가 열 몫을 가졌으니 열 지파니까 우리가 열 개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열 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너는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너가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산 넘고 산, 물 건너 물이죠. 다윗이 이제 어떻게 살아서 전쟁에서는 압살롬 아들을 죽이고 살아서 참 승리는 했지만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보니까 이 이제 각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열 지파는 사울이 통치를 했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다가 아브넬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북왕국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고 뭐 이러니까 여전히 원래부터가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셰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셰바인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베냐민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집안이었던 아마 그런 사람이 불량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바도 나오고 셰바도 나오고 시므이도 나오고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긴 한데, 근데 여기 나오는 셰바는 불량배, 셰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셰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원래 다윗에 속했느냐? 다윗은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하고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을 섬기지 말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온 이스라엘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서 셰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죠. 황궁을 하고 이제 나라를 정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건너 또 고통, 끊임없는 문제가 다윗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한번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고생한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밤새도록 낳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은 다 용서했지만 그러나 제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컨시퀀스는 그 결과물들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공의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물로 이렇게 많은 다윗의 노년의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꼭 사단이 틈을 타게 되죠. 이 사단과 같은 이 셰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갈등을 부추기고 정폭시켜 가지고 아예 사건을 만들어가 나라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뭐 이게 셰바가 사단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사단의 역할이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말씀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는 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것을 틈을 타면 그 문제를 증폭시키고 심화시키고 아주 갈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지요. 우리가 절망하는 마음, 또 낙심하는 마음, 이런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뭐 다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 틈을 타고 절망할 때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절망의 감정이 더욱더 심화되고 깊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니까 인생 다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고 그러다 보면 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그 절망하였던 마음에서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절망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열집하고 사이에서 셰바가 들어오니까 막 극단적으로 분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막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저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고 원한이 들게 만들고 결국 원한이 들게 만들면 자기 안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당사자가 뭐 내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절대 안 당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냥 내가 괴로워지는 거죠. 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혼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 상대방은 그냥 편안하게 잘 삽니다. 자기만 망하는 거죠.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이 증폭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고 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전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밤이 지나기 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풀어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인데 해소를 하지 않고 그 갈등을 그대로 붙들고 누워 자고 슬립 온잇 한다 그러죠. 그걸 막 고민하면서 슬립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에 더 고민이 깊어지고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슬럼프에 들어가고 이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게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딱 블락하고 그걸 스탑 시키는 이 스탑퍼 이게 뭡니까? 우리의 루틴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있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싫어도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를 좀 더, 그 정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이게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용서하고 또 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붙들면 안 될 게 뭐가 있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지 않느냐? 이보다 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도 다 일어선다고 했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째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고 바울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아야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용서하는 마음을 해소를 하지 못하죠. 일단은 셰바를 반역하니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비시엘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은 아비시엘을 보내야 될 게 아니라 총사령관으로 어, 그 요압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비시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셰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는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왜 아비시에게 가라고 합니까? 아비시는 요압 동생 아닙니까? 그 형 요압이 사실은 진짜 명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에 가도 사람이 정말 거칠어서 그렇지 어떤 전쟁에 가도 다 이기게 만들어요. 3천 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이긴 그 용장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이 그 셰바를 잡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사를 보냅니다. 아마사를 보내가지고 전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사는 이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전쟁 경력도 없고 그냥 다윗의 친척이고 요압의 친척이고 하는 이런 그런 그 커넥션 때문에 그냥 낙하산 인사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 불러오라고 하니까 누가 아마사 말을 듣나요? 전쟁을 같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 못 모으고 늦게 오니까 다윗이 답답하니까
요압을 보내야 되는데 아비새를 보냅니다. 왜 요압을 안 보내겠습니까? 이 다윗이 요압에 꽁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압살롬이 가가지고 요압이 가가지고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하니까 다른 병사들은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랬으니까 벌벌 떨면서 그래도 다윗 아들인데 왕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안 죽이는데 요압은 가가지고 그냥 창을 바로 찔러서 어 그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 수병사들이 그냥 압살롬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윗이 요압을 용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또 넓게 생각해 보면 요압이 아니었으면 온 자기도 죽고 자기 다윗의 친척들도 가족들도 다 죽고 망할 뻔한 사람인데 요압이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압 너가 가서 이 일을 평정을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고 총사령관으로 여전히 요압을 세웠더라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마사를 보내고 아비새를 보내고 하니까 요압이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사가 오니까 아마사 수염을 잡는 척하고 떨어진 칼을 줍는 척하다가 그냥 배를 찔러서 아마사를 죽여버리죠. 이 원한 관계가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이 모든 일이 꼬이게 되어지고 앞으로도 요압과 다윗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도 풀리지가 않죠. 먼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요압을 볼 때마다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 저 악한 놈을 어떻게 처분할까?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래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자기 마음의 갈등이 있으니까 자기가 제일 괴롭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면 미운 사람이 한 명 꼬여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차갑게 식어지고 어떤 의견을 내어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의견을 내어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바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으면 강단에 있으면 제대로 말을 못하죠. 아, 뭔가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혹시 내가 자기를 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을 정당하게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선포를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메시지에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공동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족 관계도 또 공동체도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을 알고 우리도 다 알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감화해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이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 못한 보도 못한 나를 짐승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우리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들어봐도 자기가 다 남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 당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내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이것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감동 감화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죄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한다는, 용서했다고 하신 그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사죄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평양 대부흥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길선주 그 장로님이 아, 밤에 더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고, 물건 훔쳤던 것, 자기 친구가 그 먼저 죽으면서 유산을 자기 보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많이 떼먹고 얼마만 그 과부에게 주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임하면서 정말 모두가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통회하고 잡아가다가 그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 역사와 은혜가 흘러나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의 모든 소원은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죄를 태워주셔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의 회복하는 회복이 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으로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은 황공하게 되지만 산 건너 산, 물 건너 다시 또 강 지나야 될 많은 고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힘을 다해서 더 고통이, 절망이, 또 미움이 깊어지기 전에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뿌리가 남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요압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용서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깊은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통해 자복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스트라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를 먼저 힘입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